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발람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나가죠. 히야벳 2장 15절입니다. 유혹은 처음에 박살을 낸다, 이 뜻입니다. 유혹이 올 때 처음에 박살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에서 저희들이 본 바와 같이 발람은 자기의 그 어그러진 길로 갔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지고 미혹되었다 그랬는데,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미혹당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발람이 빠졌었던 물질과 권세와 이 명성까지도 그는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삭시, 그러니까 그 보수가 부정한 걸 알면서도 거기에 응했었던 거.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는 불의의 삭시를 사랑했다고 했지만은 이따가 본문으로 민수기로 가면은 그 장로들이 가지고 온 그 복채, 거기에 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먼저 시켜서 책망을 하고 그 후에 눈을 떠서 밝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발람은 세속적인 물질과 명예 눈이 가리워졌었던 거죠. 두 번째, 이 발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로를 거역했어요. 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가는 길을 막아섰지만은 그래도 막무가내로 그냥 넘어섰습니다. 발람을 연구하려면 할 수 없이 이제 민수기로 가야죠. 우린 구약 민수기 현장으로 갑니다. 22장이 되시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 9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의 고향은 그 2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서 발락을 불러오는데, 그가 5절에 가서 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 하고 꾸였습니다. 이 발람은 참 복잡 미묘한 인물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특히 한 사람의 내면, 이 가슴 안에 이교도인 신앙, 그러니까 완전히 그건 술사로서
이 점치는 거라든가 또는 뭐 복수를 한다든가 이런 거 우리로 말하면 민속신앙 비슷한 무당 같은 그런 거지요. 그런 내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이 또 그 지식이 같이 있었는지 하여튼 불가사의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그 내면 자체가 사람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같은 술사이면서도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압 왕까지 그 발람이 그 쉬운 말로 도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불러와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태어난 본향 부돌이라는 데는 지가 옥스포드 그 성서 그 지도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없어요. 어딘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보니까 강가에서 자리 잡은 도시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여기 강가는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여기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그 아수르를 침범한 것은 메데파사인데요. 메데파사를 또 다시 바빌론이 완전히 점령한 그 지역, 그러니까 옛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거기를 떠나게 하셨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는 나중에 이제 메데파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거기를 점령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페르시아 제일 유명한 것이 점성술이에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자, 뭐 그런 옛날에 가요도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아왔었다고 하는 것이 다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머지션 그러니까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에서는 그런 그 페르시아 지역에 아주 그 미신적인 것이 많이 말하자면 유행을 했었나 봐요. 그랬을 적에 이 발람도 거기에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 일반 점성술에 관한 것도 잘 알고 있었었고 여기는 발람뿐 아니라 뭐 무명한 잘고로한 그런 무속인들이 엄청 많이 같이 익히고 하고 있었던 지역 같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마치 저 계룡산에서 돌을 닦는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데가 그 공주의 계룡산을 얘기하겠고요. 또 서울서도요. 뭐 종로구 뭐 퇴계로구 이런데 무속인들이 다 이렇게 여기저기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국을 떠나오기 전까지는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려고 하면요. 거기에 전부 점치는 사람들이 쫙 앉아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알도 그런 부류 속에서 굉장히 점술이 뛰어났고 그 예언이 아마 효력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널리 유명해진 소위 도사죠. 그런데 그 발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희귀한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은 백성을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어떻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무속인들은요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좋은 말 안 합니다. 굉장히 겁주는 말, 무서운 말 그러는 걸 하면서 권위를 세우느라고 말도 막 거칠게 하고 반말 쓰고 점치러 온 사람들을 막 위에서부터 막 누르는 자세로 이렇게 강압적인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을 불렀을 적에도 그 이름 자체가 이 무속인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축복을 많이 하지만 이 저주하는 능력을
이 발람이 뛰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왔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이익의 재료로 삼았었던 거죠. 예. 그걸 가지고 돈벌이에 너무 이 사람이 발람이 빠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전문 지식을 남용하거나 오용, 특별히 이 신적인 것, 종교적인 것을 앞에 내서 예를 들면 안수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어디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병이 들었는데 암에 걸렸는데 와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그냥 그분들이 그냥 보내겠어요. 불렀는데 그러면은 사례 봉투를 주겠지요. 이런 거에 한 발짝 한 발짝씩 말려 들어가서 그것을 남용하다가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다 못 참으시면 말 못하는 짐승 나귀를 통해서 어떤 사물을 통해서 그를 경고를 하시겠지요. 그러나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 발람이 그것도 무시하고 그것도 거역해서 뛰어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서긴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게 그런 말씀은 주시지 않았었던 거죠. 자, 그의 그 탁월한 신통력이 결국은 자기를 이 민수기 31장에 가보면은 그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그 5 왕들이 다 죽었을 때 그도 함께 목베임을 당했는데요. 그 최후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걸 다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은 그래도 그를 하나님은 일단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 아닙니다. 뭐 느헤미야, 에스라, 뭐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그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부른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발람은 무속인입니다. 어디까지나. 근데 이걸 가지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마침내는 종말에 비참한 운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왜 이 발람이 자기의 운명이 결국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당하지 거룩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단코 살아남지 못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했었나 우린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에게도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상고할 주제가 됩니다. 이 발람이 얼마나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와서 영향을 많이 미쳤었는지요. 하여튼 놀랄 물건은 물건이에요. 구약 민수기 신명기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요. 계시록까지 가서 보시면은 이 발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가만히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버가모 교회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러나 14절입니다.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주 위험인물이에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러니까 발람의 멸망을, 발람이 왜 이렇게 미혹을 당했었나, 그거를 통해서 우리도 혹시
사탄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분별해가지고 처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탄의 계략에 우리의 대응하는 그 첫 번째 단계, 거길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보신 민수기 22장 처음 읽어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때 기다리고 있던 그 모압 왕의 그 귀인들한테 발람이 나가서 대답을 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때 이 말을 하는 발락의 태도는 그 몸성이나 어조나 표정 같은 것이 얼마나 강경했었을까요? 나는 도저히 너희들의 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노라. 내게서 멀리 떠나거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강력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고요, 이 말 한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는 가고 싶은데, 자기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말리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친구 애들이요 다 우리 집 문 앞에 와가지고 내 이름을 막 부르면서 아무개야 몇 감으로 가자, 수영하러 가자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걸 들으셨어요. 근데 홍수가 금방 그친 터이라 그 흙탕물이 너무 많으니까 잘못하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가지 마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나가서 뭘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가지 말래.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하고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된대. 이런 정도의 태도 가지고는요 사탄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발락 왕이 두 번째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그리고 더 많은 예물을 가지고 두 번째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발람을. 그때에 지가 어디로 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듯이 두 번째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20절에. 그러나 조건이부터요. 내가 말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해서 그를 떠나 보냅니다. 떠내놓으시고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일생을 불쌍하게 보셨던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는 것을 차마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었던지, 또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포도밭 아주 골목길로 인도하셔가지고 나중에는 막다른 골목에 딱 서서 양쪽 벽이 있는 데서 나귀가 더 못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귀는 지금 말은 못하지만 눈을 떠가지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봤는데 선지자라는 이 인간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두 번 때리고 세 번째는 지팽이로 때렸을 적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 명령을 어긴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지. 그런데 왜 때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단단히 이 하나님 말씀만 전할 것을 일러주고서 발락에게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발람에게 처음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까 너는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참 그에게 너무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류하셨지만은, 두 번째 그들의 청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나귀로 하여금 실제 직접 간접적으로 나귀를 시켜서 말까지 시켜가지고 그를 그 가는 길을 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기를 뒤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어른들이나 또는 교회 어르신들이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양심상 내가 이 일을, 이 재물을, 이 불의한 이 돈을 내가 받아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강력하게 그거에 집착할 적에는 하나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도 못 말린 발람의 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 나한테 돈을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산보다도 난 지금 그 유산을 내가 가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 눈에 흙도 들어가기 전에 이놈이 벌써 말하는 거나 보나 뻔하죠. 가서 허랑방탕하고 얼마 만에 금방 술 친구들하고 돈 다 없앤 다음에 그때서 고생 죽게 하다가 돌아올 거 다 아셨지만은, 아버지가 그때 몽둥이를 들었습니까? 갖다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궜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냥 져주었어요. 아버지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이 발락에게 얼마든지 말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방임한 것은,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비록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줄을 뻔히 내려다 보시면서도 그 상실한 마음에 그냥 버려두신 거죠. 그러니까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됐다 그랬어요. 아버지 돈 받아갖고 나가서 잘 지내면 좋을 줄 알았지만 그게 자기 꾀지만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신세가 거지 넘어서 돼지 우리간에 가가지고 돼지들 먹는 주염 열매를 먹는 신세로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주 조심해야 돼요. 계시록 22장 11절로 갑니다. 이거 한 말씀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호소합니다. 계시록 22장이면 마지막 장입니다. 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꼭 찾으셨어요. 420일 마지막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죠. 불의를 해? 곧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가 가깝지만은 내버려 두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데 그냥 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만약에 아담에게 사탄이 처음 찾아왔을 적에 예수님이 시험에서 3번 이기신 것처럼 마지막에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사단 뱀에게도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과실을 먹을 적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런 태도로 사탄에 접했다가는요 우리도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오늘 제목 말씀 유혹은 처음에 박살을 내야 돼요. 이 발람도 처음에 온 발락의 사신들에게 그 귀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2번 다시 안 왔어요. 그 사람들이 엄두도 못 내고 왜 저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있는 대로 도로 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저는 왜 자기 고향 부돌로 안 내려갔어요? 그 청을 거절했으면 자기도 그 자리를 떠나서 나를 불러온 그 자리를 떠나서 내 본향으로 돌아갔어야죠.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혹시 또 2번째 전화나 안 올까? 주야. 여러 성도님들 물질이든 범죄하는 일에 절대로 기회를 줄 때 강력하게 처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지막 말세에 신앙을 지키시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물질의 유혹이 심한데 우리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어그러진 걸로 불의의 삭슬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내디디기 전에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에 순종하고 사탄을 물리치는 놀라운 영역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